오늘 계속해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살펴봤는데 그들에게 다니엘과 그 친구들에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먹는 문제에서 또 채식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냈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일로 불구덩이에도 던져지고 또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이런 일련의 일들, 생명이 걸린 일들을 지내면서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왕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들의 하나님을,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온 세상의 주관자임을 인정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참 대단하지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 굉장한 믿음이고 정말 대단한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났으니까. 그런데 그 이후로 이제 7장 이후로 내용이 쭉 기록되고 있는데, 그걸 살펴보면 앞날에 대한 어떤 말씀인 것 같은데 아주 자세히 우리에게 알려지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다니엘서를 이용해서 자기가 이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기도하다가 뭘 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뭐 별별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미혹되면 안 되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내용 보니까 12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 자신이 듣고도 깨닫지를 못했다 기록을 해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그러면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겠죠.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야, 내가 이거를 꿈에서 봤어, 환상에서 봤어, 이렇게 나오면 뭔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미혹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또 이 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부를 만큼 이 앞날에 대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그 때와 시를 알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아버지 외에는 알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 날을 몇 월 며칠 언제라고 알려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살고, 또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날들을 살아가는 것,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미가엘이라는 이름도 나오고, 11장에 보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의 이름도 나오고, 천사의 이름들이 나오니까 좀 신기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은 천사들을 직접 만나보기도 했고 뭐 했다고 하니까 신기하기도 할 것이고, 호기심도 생길 것이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들 것입니다. 혹시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보여주지 않을까? 보여주지 않을까? 죽어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귀에다 대고 좀 말씀해 주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도 들지도 모르지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13절에 보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여러분, 영화를 보면 말이지요, 줌 인이 있고 줌 아웃이 있어요. 줌 인이 뭐예요? 어떤 사람을 카메라로 말이지요, 가까이 잡아 당기는 거예요. 줄로 묶어서 당기는 게 아니고, 여러분 핸드폰 보면 줌 있잖아, 줌. 좀 멀면 줌을 쫙 위로 올리면 저 멀리 있는 이 사물이 가까이
크게 확대돼서 보이잖아요. 돋보기처럼. 아무리 봐도 줌으로 당겨가지고 얼굴 볼 만한 사람이 없네. 뭐 당기면 안 될 것 같아. 박 장로님은 당기면 좀 커 보이긴 하겠네. 저랑 같이 서 있으면 당겨서. 우리 교회는 당겨서 될 사람이 없어 보니까. 당기면 안 돼. 줌인 당겨 이렇게 줌 아웃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멀어지는데 지구에서 줌 아웃하면 지구가 안 보여요. 줌 아웃하면 그래서 점점 더 멀어져 간다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이걸 이 우주에서 지구 밖에서 줌인을 했다가 줌 아웃을 시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활동을 하고 큰 일을 하고 뭐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저 멀리 가면서 지구 옆에 있는 행성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지구 옆에 태양계를 돌고 있는 별이 몇 개예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천왕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9개가 있네요. 세 보니까 여기에 또 달도 하나 껴 있죠. 지구를 돌고 있는 달도 하나 껴 있는데 이거는 지구를 돌고 있으니까 태양을 돌고 있는 거를 좀 넘어서는 것 같아요. 아무튼 줌 아웃을 하면 이렇게 돼요. 아주 멀리서 이거를 우리 인생을 가까이 당겼다가 멀리 줌 아웃을 시키면 뭐가 보이냐면 우리 자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우주가 드러나면 여러분 뭐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생각이 나야 돼요. 그게 정상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우주 만물을 볼 때, 우주를 바라볼 때 가장 먼저 머릿속에 퍼뜩 떠오르는 게 뭐냐면 이야, 하나님의 솜씨가 정말 멋지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줌 아웃을 해서 우주의 그 엄청난 광경이 한순간에 쫙 드러나면 와, 다른 별에도 인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생각이냐면 멍청한 생각이죠. 별 생각 없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반해 있냐면 진화론의 바탕을 두고 있어요. 진화론이 뭐냐면 가장 쉽게 말하면 벌레가 사람 된 거예요. 벌레가 사람 됐다는 거지요. 미생물이 있었는데 이게 막 쪼개지고 새로 쪼개지고 뭐 파충류로 쪼개지고 여러 가지 막 쪼개지다가 그 가운데 영장류에서 인류가 나왔다. 이렇게 되는 게 진화론이에요, 여러분. 진화론. 아직까지 론이에요, 론. 이게 정설이 아니고 그럴 수 있다라는 이 가정이에요, 가정. 근데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창조론. 이 가짜 기독교인이야. 창조론은 가정이에요, 가정.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에 보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의 천지 창조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창조를 믿어요. 그래서 우주로 쫙 줌 아웃이 돼서 저 지구가 나오고 막 주변에 별들이 나오고 은하계가 나오고 어마어마한 것들이 나올 때 우리의 머릿속에 가장 먼저 튀어 올라오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솜씨는 정말 뛰어나구나. 하나님의 창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구나. 그 생각을 하고 두 번째 들어야 되는 생각이 있어요. 그 보이지 아니하는 그 수많은 별들 가운데 이 지구라는 곳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두셨구나. 지금도 어느 멍청이들은 수 없는 별에 막 이 전파를 쏴대요. 무전을 치는 겁니다.
우리 여기는 지구, 여기는 지구. 생명체 나와라 오버. 오버하지 마. 오버하지 마. 오버. 지금도 날려 보내고 있어요. 미국이나 저 사막 가면 빌딩, 어마어마한 큰 빌딩만한 안테나가 우주를 향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돌고 있어요 지금. 그걸 뭐 하냐면 전파를 계속 쏘는 거예요. 여기는 지구, 여기는 지구. 혹시 저 먼 우주에 생명체가 있거든 답장 바란다 오버. 그러면 거기서 답장이 오면 뭐라고 하겠어요? 오버하지 마. 오답이 오는 거죠. 오답. 답이 안 오죠. 다른 행성에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들이 없나? 찾아보면 있을 것 같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없어요. 없어. 모든 우주가 끝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끝을 알 수가 없는 우주에 인간은 갈 수가 없어요. 그 거리가 수백억 광년을 가도 갈 수가 없어요. 광년이 뭐냐면 여자 이름이 아니야. 광년이 뭐냐면 빛이 1초에 가는 거리예요. 빛이 지구까지 오는 거리, 이게 한 8초 걸릴 거야 아마. 태양빛이 지구까지 오는 거리 8점 몇 초 돼요. 이게 1광년이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미쳐버리는 거죠. 그 속도로 가면 사람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흩어져 버릴지도 몰라. 근데 이런 거리를 수십억 년을 가야 되는 이 거리가 있어요. 그게 우주의 끝이 어딘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끝을 아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시죠. 왜요? 지으신 분이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 지구에 하나님이 생명을 지으셨다는 이 엄청난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런데 이 믿음이 스타워즈나 이런 데 보면 깨져버려요. 영화 보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야. 스타워즈나 또 뭐 여러 우주 영화에 보면 말이에요. 뭐 낙지 코 달린 인간들 뭐 별 것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 막 서로 우주가 왕래하고 이런 영화들에 쩔어버리니까 창조가 무엇인지 진화가 뭔지 생각지도 않고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 세 번째죠.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 자신을 향해서 한번 물어봐야 돼요. 야, 너 보이지도 않네. 줌아웃 해버리니까. 줌인 할 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인생을 크게 확대하고 자기의 삶의 내용을 확대해서 그렇게 그려놓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서전도 쓰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막 찍어가지고 SNS에 올리고 팔로우가 몇 명이네, 100만 명이네, 1000만 명이네, 그게 좋아서 막 계속 올려요. 근데 줌 아웃 해버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무슨 뜻이냐 하면, 야,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별거 아니구나. 우주 안에 있는 우리, 그 가운데 지구에 있는 우리 생명체라고 하는 피조된 우리라고 하는 이 존재는 참 별거 아니구나. 참 별거 아니구나. 사람들이 이 지구에 살면서 자기에게 이 땅에다가 모든 것을 투자해버리고 모든 것을 다 올인해버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여기에 모든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아낌없이 투자를 해버리지요. 자기의 생명도 투자를 해버려요. 자식의 생명도 투자합니다. 모든 사람들의 생명도 다 투자해버려요. 이 땅에다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너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보물을 소중히 여기고 이 땅의 보물을 지키려고 생명을 투자하는데 예수님은 말씀하기를 하늘에 너희의 보물을 쌓아두어라. 거기는 녹슬지도 않고 강도가 와서 빼앗아가지도 못한다. 그런데 이 말씀하신 보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금부치가 아니고 현금 따발이 아니고 은행 이자가 아니에요. 거기에 보물을 쌓으려면 우리가 뭘 열심히 해가지고 쌓을 수 있는 보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하늘의 보물을 쌓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돼요. 예수님 잘 믿으시기 바래요. 자, 이게 출발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클로즈업하면 말이지요, 이게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 가보면 동상도 세워놓고 옆에다 양력도 막 기가 막히게 쓰죠. 뭐 무슨 몇 년 몇 월 출생. 근데 제 생각에 우리에게 남는 건 뭐냐면 예수 믿었냐 안 믿었냐 이거밖에 없어요. 제가 63051호잖아요. 뭔 뜻인지 몰라요? 출, 사, 몇 년 몇 월 며칠 그렇게 쓰이겠죠. 중간에 뭐 어떤 사람들은 이만큼 길어요. 하다못해 조기축구 회장까지 쓰더라고. 뭐 어디 뭐 정말 양력들이 어마어마해요. 자기 인생을 클로즈업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대한 애착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래서 그 인생에 대한 애착을 누가 상처를 살짝만 내면요, 참을 수가 없어요. 참지를 않아요. 성기를 버럭 내든지 멱살을 부여잡든지 치고받고 하든지 평생에 이 철천지 왼수가 되어버리든지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그게 사회 밖에, 교회 밖에서만 아니라 교회 안에 성도들 사이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잖아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심각한 일이에요. 오늘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 인생을 클로즈업 해보면 그의 인생 가운데 광채가 나는 부분이 언제냐면 포로로 잡혀오고 나서예요. 포로로 잡혀오고 나서 인생의 광채가 나요. 클로즈업해서 성경이 그걸 기록하고, 다니엘이 기록한 성경이 다니엘서죠. 세 명의 그 세 청년들의 삶을 기록하기도 하고, 인생의 광이 난 청년기를 살아요. 청년기를 그렇게 살아요. 그 어마어마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총리가 되고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들이 되고 뭐 엄청나게 높아지고 더 오를 자리가 없을 만큼 왕 말고는 더 이상 높은 자가 없을 만큼 높아지기도 하지요. 인생의 광채가 나는 게 포로로 잡혀와서 그런 일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다니엘아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네 몫을 누릴 것임이니라. 아니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클로즈업 되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에게 수막 보여지고 팔로워가 수백만이 되고 수천만이 되고 수억이 되고 이런 일들을 가지고 나는 역시 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성경 보니까 너는 가서 마지막 기다려. 말해도 깨닫지를 못해요. 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눈앞에서 사람이 말하는데 누군가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도 깨닫지를 못해요. 여러분 나이가 드니까요 사오정이 돼. 사오정이 뭔지 알아요? 입에서 나방 나오는 사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그 소리로 안 들리고 딴 소리로 들려. 요즘 우리 집사람이 점점 그렇게 변해가. 뭐라 그러면 엉뚱한 소리를 해. 그런데 저도 변한 게 있어요. 혼잣말을 잘해. 구시렁구시렁. 텔레비 보면서 혼자 구시렁대고 앉아서 집사람 옆에서 뭐 혼잣말을 그렇게 해. 안 보던 드라마를 자꾸 보려고 그래. 드라마 싫어했는데 요즘 드라마 보면 왜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되는지 말이지요.
혼자 구시렁 주절대기도 하고, 주절되는 소리를 듣고 옆에서는 엉뚱한 소리를 해대기도 하고, 뭔가 잘 안 맞아. 뭔가 잘 안 맞아.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 인생을 아무리 클로즈업하고 땡기고 뭘 해도요, 영원한 게 없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응? 여러분, 처음 만날 때 우리 권사님들이나 집사님들 처음 결혼할 때 그 미모들이 각자 보기에 정말 끝내줬을 거 아니냐고. 이 여자, 이 남자, 이 여자가 아니면 내 인생은 없다, 이 남자 아니면 내 인생은 없다, 이렇게 시작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시작해서 결혼하고 살다 보니까 어느새 돌아보니까 주름 언제 생겼대? 응? 이게 이마에 주름만이야, 이게 목에 주름이 생기네? 그걸 의술을 힘입어서 잡아 당겨버려요. 응? 잡아 당긴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 당긴 주름은 어디로 갈 거예요? 안 없어져요, 여러분. 의술의 힘이 아니고 이제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인답게 살면 그 모습이 더 아름다워지는 거지. 진짜 아름다운 게 뭐냐면, 뭐를 막고 뭐를 그려놓고 막 두드리고 부시고 견적을 넣고 막 해가지고 이뻐지는 게, 그게 한계가 있어요. 언제까지냐? 제가 보니까 40대 지나면 그것도 끝이야. 50 지나서는 땡기고 붙여봤자 거기서 거기야. 자기 혼자 좋아하지. 거울 보고, 야 엄마 어떠냐? 자식이 뭐라 그래요? 똑같은데? 응? 여기 땡겼는데? 무서워. 땡기든 밀든 이거 말고 신앙으로, 신앙인답게 여러분 아름답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아름다운 거죠. 이제는 우리 인생을 클로즈업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줌인을 했다면, 이제는 줌아웃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줌아웃을 하면서 나 혼자만 있다고 생각했던 이 어리석은 삶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여러분, 다니엘과 이 청년들이 어땠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제정신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심성을 가졌으면 끝난 거죠. 어떻게 살 것 같아요? 세상에 나만 있는 줄 알고 살아요. 조금만 한 10m, 20m, 50m 땡기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지금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만 있는 것 같잖아요. 혼자 사는 것 같잖아. 혼자가 아니에요. 땡기기 시작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는 여러분들이 혼자 받아서 혼자 그 은혜 가지고 힘쓰고 용쓰고 사람들한테 자랑하고 그걸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그걸로 사람들을 기죽이고 그렇게 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엄청난 걸 주시는데, 이 엄청난 걸 받은 다니엘이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해요. 이게 오죽하면 구약의 계시록이라 일컬을 만큼 이 묵시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다가올 때 그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 숫자도 기록되고 뭐도 기록되고 하는데 그거를 우리 알 길이 없어. 다니엘 자신도 몰랐어요. 몰라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난 모르겠습니다. 봉합해라. 봉합이 뭐예요? 닫는 거예요. 뚜껑을 닫는 거예요. 닫아서 휙 뜯지 못하도록. 옛날에 서신을 보낼 때에는 그 외국에 서신 보낼 때 보니까 새빨간 잉크 끈적끈적한 걸 해서 자기 도장을 꽉 눌러요. 편지 봉투를 뜯으면 흔적이 생기니까 뜯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 편지가 끝까지 뜯기지 않고 거기에 갈 수 있도록 인장을 그 위에다가 탁 찍는 거죠. 이게 봉합이거든요. 이게 봉합이야. 다니엘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너 뭔 소린지 모르는 거 나도 알아. 그런데 너 이거 봉합해놔.
세상에서 제일 이상한 소리가 뭐냐면 지도 모르는데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듣고 있는 사람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이게 뭔지 몰라. 뭔지도 모르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쫙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당장 뒤로 돌려보면 탄론할 일을 앞모습만 보고 이거는 여태껏 만들어진 작품 중에 최고의 작품입니다. 막 입에 막 침이 닳도록 얘기를 했는데 애가 오더니 떨렁 들고 가. 이거 학교에서 만든 건데요. 이거 들고 가는 거지. 그것 같은 거야. 세상에 뭐 어마어마한 걸작이라고 막 입에 침을 튀겨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초등학생이 오더니 번쩍 들고 아이 오늘 지능 만든 거 갖고 가야지 하고 들고 가는 거지. 그것이 뭔지도 모르면서 침이 마르도록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세상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그 세상을 대표하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정복했던 그 왕들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받아내셔요. 그게 다니엘이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끌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 생각하면요, 나니까 이런 거지라고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사용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에게 일꾼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꾼들의 특징이 내가 왜 이 직분을 받고 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걸 까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 이것을 이용하기 시작해요. 교회 직분은요, 세상에 드러내놓고 자랑하라는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핍박이 오면 직분자가 더 그 핍박을 인내하면서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되는 직분이 돼야 되죠. 하나님 날 왜 이렇게 높이 올려놓으셨을까? 뭔가 떨어지면 내가 먼저 가서 그것을 막으라는 뜻일 거야. 이 정도는 깨달아 알아야죠. 높아진다고 해서 사람을 함부로 부리고 함부로 다스린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큰 오산이에요. 12장 5절에 보니까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강 이쪽과 저쪽에 섰는데 한 사람이 세마포 옷 입은 자를 향해서 물어봐요. 이 언제 끝날지 물어봐요. 세마포 입었다는 곧 메시아를 뜻해요. 거의 성경에 세마포는 메시아를 뜻하죠.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끝날 그냥 마구잡이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뭐 기후 온난화에 태풍이 불고 뭐 난리가 나고 비가 녹고 짐승들이 죽어나가고 바다 온도가 높아지고 막 이런 일련의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반대로 바닷물이 차가워지고 태풍도 없어지고 뭐도 없어지고 사람들이 기후 관리를 잘하면 어떤 세상이 올 것 같아요? 그래도 그리스도의 날이 와요. 인류의 멸망이나 이 모든 역사의 끝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좋게 관리한다 그래서 그 세월이 영구할 거란 생각을 하지 말아요. 모든 피조된 모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끝나게 돼 있어요. 그 끝이 왜 오는가 하면
하나님의 인내가 끝나는 날. 하나님이 지금 오래 참고 계세요. 얼마나 오래 참으실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어요. 우리의 인내함으로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야 금방 오신다는데 침을 꼴딱꼴딱 삼키다가 자기 인내하고 안 맞으니까 떠나버린 사람들도 있어요. 신앙생활 죽어라고 열심히 해요, 여러분. 죽어라고 열심히 해. 그런데 그 죽어라고 열심히 한 사람들의 목적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라고 결정하고 하는 사람은 그 날을 못 견뎌요. 그 날을 못 견뎌요. 다니엘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는 마지막을 기다려라. 네 인생의 끝날이 있을 것이야. 끝날이 있을 것이고 네가 네 몫을 누릴 날이 있을 거야. 우리는 어때요? 죽을 열심을 가지고 막 나 살아있는 동안 그리스도여 어서 오시옵소서, 막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마음을 갖고 일하는 사람들은요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그리스도께서 나이 들어서 안 오신갑다 하면 못 견뎌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종말론 이단에게 가는 거예요. 이단들은 답이 나오거든요. 언제 와? 언제 오셔? 언제 오셔? 금방 오셔. 그 날이 몇 년이냐면 몇 월 며칠을 어떻게 유추해내냐면 여기 보니까 다니엘 12장 11절 보니까 뭐 1290일, 1335일 이걸로 더했다 뺐다가 나눴다가 곱했다가 막 자기들 마음대로 희한한 계산을 만들어내가지고 성경에 이런 숫자들이 꽤 있거든요. 뭐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뭐 이걸 막 계산해내기도 하고 별 희한한 사람들이야. 알 수 없는 숫자예요. 우리에게 그 날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숫자가 아니고 그 날들이 언제일지 잘 모르니까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그런 숫자들을 주신 것뿐이지요. 우리가 1000년을 얘기하면요, 그 1000년이 딱 기간으로서의 1000년이 아니잖아요. 그 1000년은 우리 인생에서 만나볼 수 없는 날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게 1000년이다 라고 그거를 단정하고 숫자적으로 문자적인 그 날짜를 계산해 버리면 그게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 게 많은 거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인생을 우리가 여태껏 줌인해서 나만 보이고 살았다면, 아니 오늘 다니엘에게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나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르는 게 더 많아요. 학자라 그래서 다 알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의사라고 그래서 다 알아요? 제 친구 아버님은 제가 고등학교 때 암 권위자였어요. 그 대학병원에. 그런데 암으로 돌아가셨어. 남의 암을 고쳐주는데 자기 자신이 암 걸린 걸 몰랐어. 말기까지. 의사라고 병을 다 알아요? 여러분 아파봤잖아요. 코로나 고쳐줘요? 격리시켜요. 고치는 게 아니고 시간 싸움이야. 시간이 지나면 그냥 그리고 약은 뭘 줘요? 참아라 하고 진통제 주잖아. 진통제. 타이레놀. 그래갖고 타이레놀 값이 확 오른 적이 있었잖아요. 품귀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나을 수 있는 병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병 중에 약으로 치료되는 병이 잘 없어요. 특히나 감기는 안 나아요. 그것이 시간이 지나면 바이러스가 죽고 우리 몸이 그거를 해결을 해내. 그래서 낫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는 치료제로 나은 게 아니야.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 인생이 줌 아웃을 좀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가까이 당겨왔어요. 그도 그럴 것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냐면 우리가 이런 미디어들을 너무 많이 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집사람하고 드라마 볼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 막장 드라마 봐봐 여러분. 내가 아무리 봐도 대한민국에 집이 한 3채밖에 없는 것 같아. 어? 얘 만나고 있는데 얘가 알아. 얘가 가족이야. 요즘 나오는 영화는 할머니가 잃어버린 딸의 자식들이 얘 아버지야. 뭔지 알지? 어? 오연두 알아? 여러분? 오연두? 어? 공태경 이름도 다 아네. 교인들 이름 몰라도 드라마 주인공 이름 다 알 수 있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이 얼마나 기가 막혀요. 우리가 그런 걸 자꾸 이 미디어를 접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줌 아웃이 아니고 땡겨서 가까이 보잖아요. 그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줌인을 한단 말이에요. 자꾸 땡겨서 보니까 우리 자신도 우리 인생을 그렇게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뭔 생각이 드냐면, 야, 우리가 신앙생활도 자꾸 줌인하면서 우리 자신을 확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을 모니터로 배워. 신앙을 미디어로 배워. 그래서 어떤 현상이 생겨요. 주일에 교회 안 와요. 뭘 봐? 뭘 보냐고. TV 봐. TV 보면 거기에 유명한 목사님들 다 나오잖아요. 주일날 지금 이 시간도 TV 예배라고 해가지고 나오고 있을걸. 뭐 유명한 목사님들 다 녹화해가지고 그분은 자기 교회 가야 되니까 이제 현장 뭐 예배를 드리든지 해가지고 교회 안 와. 오늘 교회 온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감사한 줄 아시기 바라요. 그리고 교회 안 오고 집에서 TV로 봐요. 성경책 펴고. 그래도 좀 나은 사람은 넥타이 매고 딱 앉아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것도 안 해. 잠옷바람에 머리 폭탄 맞은 그대로 성경책 펴놓고 소파에서 옆자리를 누워 TV만 봐요. 신앙을 TV라는 이 네모 박스로 보니까 그 사람만 보이고 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거지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나밖에 없는 거야. 나만 있어. 옆에 뭐 부인이나 뭐 자식이 있겠지. 에? 그런데 예배 드리다 말고 목마르면 냉장고 문 열고 물 한잔 하면서 와서 보기도 하고, 오징어빨 뜯기도 하고, 밥 먹으면서 보기도 하고, 별짓을 다 하고 봐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게 다 좋은 건 아니야. 다 좋은 건 아니야.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려요. 좋은 기능도 있겠지만 좋은 기능은 아파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거죠. 그런데 아프지도 않고 건강이 넘쳐나서 아프고 싶어도 안 아픈 사람들이 단지 편한 이유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 가기 싫고 오기 싫고 나타내기 싫고 드러내기 싫으니까 온라인 예배 드리고 그 앞에서 아멘 아멘 하고 끝나면 텔레비 끄고 다른 채널 돌리는 거지. 신앙을 네모난 그 박스 안에서 배워가는 거지. 그러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당신이 있고 나만 있어요. 우리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젊은이들한테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대인관계가 끊어져. 실이요? 대인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뭘로? SNS에 팔로워가 많아지면 그게 다 자기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어떤 여자 가수가 그 얘기를 했어요. 총 맞은 것처럼 머리에 총 맞은 거야. 제정신이 아닌 거지. 팔로워가 많아지면 그게 자기 친구라고 생각을 해.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는 순간 아니면 어떤 안 좋은 일을 저지르는 순간 그 많은 사람들이 적으로 돌변해요. 밑에 악플을 막 달고 결국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오프라인으로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눈을 마주치고 악수를 나누고
누가 어려운 일이 생겼나 안 생겼나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염려해주고 하는 이런 일련의 일들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이런 일들을 가볍게 여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안 보이는 사람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지.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네모난 박스로는 우리의 이 인간관계를 설명할 길이 없어요. 네모난 박스로는 예배 시간에, 기도 시간에, 찬양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신령한 은혜를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한 번 오는 거, 그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 인생을 좀 줌아웃해서 여러 사람이 함께 보이는 그 정도까지 나를 좀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어떤 때는 저게 난지 저게 난지 잘 모를 만큼 땡겨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지요. 여러분, 이 한 주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에게 보여지는 줌아웃해서 여러 사람들이 보일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일을 해도 혼자 못 살아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 끝난 거 아니죠. 땡겨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게 우리거든요. 이 한 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여러 사람들 주변에 있는 것을 더욱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때로 나밖에 안 보이고 그래서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산 날이 얼마나 많았던지, 이런 어리석은 우리를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